오늘 말씀은 나르시시즘에서 독솔로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자, 이 용어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에 이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가 있었대요. 그 예언자가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결코 알지 못한다면 천수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모호하죠, 그죠? 나르키소스라는 그 청년이 어린아이였을 때 어떤 예언자가 자신을 결코 알지 못한다면 천수를 누릴 것. 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이제 점점 자라는데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종들이 그에게 뭐 구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는 이제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잠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정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시냇물을 이렇게 떠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샘터에 이렇게 옆에 걸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그 물에 비치는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신과 사랑에 빠진 그 나르키소스는 그 많은 여자들이 자신에게 구애를 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여자들의 모든 구애를 거절을 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샘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비친 대상과 자꾸 대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노력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르키소스는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나르키소스가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뭐라고요? 네, 스선합니다. 그래서 그게 꽃말이 자기애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가리켜 나르시스트라고 불리는 말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영광에 사로잡히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썼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해요. 우리는 뭐 돈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직책에 올라가고자 다들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냥 찬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연주하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감정으로 얼른 뭐 뚱땅거리는 게 아니라 찬양은 우리 삶의 기도요, 또 자기애를 하나님께 돌리는 강력한 성도의 은혜의 습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기 영광을 혹시 남에게 돌립니까?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자신에게 돌려야 성이 차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그 평가가 남에게 돌려진다? 정말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 하나가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요, 제가 단순히 감정 유발의 목적이 있다, 뭐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방법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독솔로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독솔로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오늘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알게 된 용어인데, 이 독솔로지는 우리나라 말로 송영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송영하면 이제 항상 예배 끝날 때에 그냥 부르는 찬양이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송영은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한자로 풀어보니까 뭐 기를 송조에 을풀영 이렇게 그 한자를 쓰고 하나님의 덕을 기리고 없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독솔로지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솔로지는 영광을 뜻하는 독사라는 단어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의 합성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독솔로지, 독사 로고스에서 독솔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그냥 지각하면 뭐 영광의 말씀, 뭐 말씀으로 드리는 영광 이 정도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의 핵심은 감정 유발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이 포함되고 찬양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시선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서 이제 매주 이제 함께 읽는 내용들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제 젊은 시절 1차 세계 대전과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을 봤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뭐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모습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영국의 무신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어떻게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이제 지성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 C.S. 루이스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마지못해 회심을 합니다. 그 사람 얘기로 마지못한 회심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는 지적인 증거, 뭐 도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 초기에 찬양이라는 것이 일단 불편해요. 왜? 독재자나 이제 백만장자들, 뭐 또 유명한 어떤 인사가 이제 주위에 때를 지어 그들을 이제 환영하기에 때를 지어 있다가 어떤 그렇게 높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찬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편은 마치 허영심이 많은 여인처럼 보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날 계속 사랑해, 나 이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나를 찬양하라는 그런 시편의 요구를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인간이 누군가에게 계속 나 좀 칭찬해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보이기에 굉장히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시편 4세기라는 책에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있을 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이것을 동참할 것을 이제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 그 여자 되게 이쁘지 않아? 뭐 또 굉장히 귀엽지 않아? 사랑스럽지 않아? 그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하면서 어떤 이제 자신이 칭송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권유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가끔씩 카톡방에 이제 올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꽃 사진도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 꽃 이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함께 나눕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을 찬양하고 어떤 것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이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이라는 단순한 곡조가 아니라 찬양받는 대상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우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시야를 회복한 자들만이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가사를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아이고, 그 그림 아까 나르시스 이거 봤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다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자신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영광, 자기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되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창조의 목적을 날마다 회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영광이 먼저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도 항상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 속에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찬양의 능력, 이 찬양이 능력이 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음악과 관련되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음악이 아닌 찬양은 하나님 중심의 시야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중심의 시야가 회복될 때 찬양을 통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신약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은 바로 여호사밧과 찬양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남북으로 쪼개진 이 이스라엘은요, 다윗 시대에 비하면 군사력이 엄청나게 빠졌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고 위에가 더 많은 지파, 10지파만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은 이제 성경을 보면 엄청난 두려움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잘했던 것은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영이 레이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 나라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냥
찬양대를 앞세워서 새나라 연합군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자기를 삼키러 오는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고 있다? 뭐 궁수부대를 앞에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의 위기는, 우리 앞에 어떻게 보면 눈앞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눈앞의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거는 잘 보일 겁니다. 넉대하 20장 22절과 23절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맞이하여 지금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다라고 하죠. 이때 22절 말씀을 보면 복병을 두어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 군대가 미리 매복했다가 뭐 적들을 맞이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어떤 복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되겠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로 봐도 이 정체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뭐 아랍어라는 히브리어를 나는 썼는데 어떤 천사와 같은 신적인 개입이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아니면 적군 내부의 자중 질환으로 인한 어떤 유격대가 다른 군대를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 복병들의 전체 그 방법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초점이 야훼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찬양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돼야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교회사에서 그러면 이런 어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 교회사에서는 그 프랑스 위그노들이 이제 종교 전쟁을 할 때 이제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 개신교회는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종교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도 하고 했는데, 이 프랑스 개신교회는 이제 그 제네바에 있었던 그 칼빈에게 이제 설교자들을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들에게 이제 뭐 시편으로 만든 여러 찬송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위그노라고 불리던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은요, 이제 종교 박해가 시작할 때 이제 이 시편 68편을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세가 너무 이제 등등해서 그 적군이 그 우렁찬 노래 소리를 듣고 이제 적잖게 당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음악을 많이 듣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풀어줘서 이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뭐 하나님께 뭐 더 잘 기도하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설교에서는 강조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찬양의 핵심이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 18절에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한 그것과 반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지금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어떤 이제 그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시는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시는 다들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는 구약의 시편입니다. 네, 시편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영어를 할 때 이제 힘쓰라고 하죠. 그것까지 똑같은 이제 그 어원이 되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로 신들이나 영웅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구약의 시편과는 조금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을 창작해서 불렀을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와 이제 찬송은 이제 좀 구별되는데, 그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제 창작해서 만든 어떤 찬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적인 찬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 신령한 노래는 말 그대로 영적인 노래입니다.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종류의 노래를 뜻하는 이 단어 앞에 그냥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뭐 예배를 하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흥얼거리게 되는 모든 노래를 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 모교회에서 그 어떤 집사님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씨는 착한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반하고 엇나가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자애였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짜증이 많고 거친 이제 여자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좋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날라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도 나가고 막 그래서 저한테도 혼돈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가끔씩 이제 엄마 따라 이제 지금 뭐 예배 뭐 아이도 낳고 잘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끔씩 엄마 따라 이제 금요 저녁 예배에 오면 이제 찬양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는 뭐 학생 때였으니까 뭐 고등학생 때였나 뭐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 입에서 신앙이 깊지도 않은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신기하게 찬양을 하면 짜증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느끼게 된 것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찬양의 위대함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 가운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찬양의 위대함과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것도 알고 뭐 단양이 인정하니까 찬양이 그냥 밍숭맹숭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형용해 보자라고 이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때 뭐 찬양으로 이제 그냥 곡조 있는 음악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수많은 찬양도 결국은 하나님을 형용할 때,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온 고백의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형용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뭐 일기를 쓰든 뭐 이렇게 할 때 하루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고백하는 것도 찬양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다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번 나에게
나를 향하여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고 말하기 전에 한번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태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나도 무한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번 축복을 해보자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찬양하기에 몰두해 있고 인간의 바베탑 쌓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행위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